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위한 고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 서신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선을 위한 고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선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모든 종교가 담고 있는 이 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선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단체가 몽골에 봉사팀을 파견하게 됩니다. 한 팀은 기독대학에서 선교팀을 꾸려서 몽골로 해외 봉사를 보냈고, 하나는 사회단체에서 봉사팀을 꾸려서 몽골로 보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이 두 팀은 농촌에서 봉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기독대학에서 파송된 이 선교팀은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낮에는 봉사를 하고 밤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틈틈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단체에서 파견한 이 봉사팀은 낮에도 똑같이 봉사를 하지만 저녁이 되면 술을 먹고 노래를 하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이 파견된 그러한 봉사팀이 이 기독교 대학에서 파견된 봉사팀의 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파견된 봉사팀을 자기의 팀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예가 이사야 8장에 나옵니다. 그 8장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왕이었던 이 르신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다가 원조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원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1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거니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풀무불과 같은 이 고난의 용광로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고난이 나옵니다. 어떤 고난일까? 의를 위한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의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살인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만들어 그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에는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예수님이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2차 대전이 마쳤습니다. 연합군들이 독일에 들어갑니다. 한 병사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한 바퀴 둘러보며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곳이 지옥이었지만 그곳에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고난에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행여나 남모르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그러한 상급,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쳐다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도 있지만 극심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좌절한 상태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힘든 고난에서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한 단계 여러분 높여서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선을 위한 고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소망이 확고하면 그 소망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 다 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심판대를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날을 여러분 소망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이 땅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태운 배가
바다를 향해 하다 거친 폭풍우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한 노인이 가장 평안한 얼굴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때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딸은 먼저 죽어 천국에 가 있고 지금 나는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혹시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나는 천국에 있는 큰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나는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결론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저는 이것을 복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항상 서서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상급과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고난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